나는 나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나는 그의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위대하고 복된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확신. 우리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안주한다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견고히 서 있게 된다는 것,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들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해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다시는 의심에 하거나 주저하거나 확신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그분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긍지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보시기 기뻐하시며 영접하기를 즐겨하시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심을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요점은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음의 질문으로 우리 자신들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들어감을 얻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총애와 웃음 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복락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넘치는 위대하고 값진 약속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이것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의심은 버려야 합니다. 불확실한 마음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이신칭의가 의미하는 바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하다는 것과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인도하고 소개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끌어내야 할 오직 한 가지 결론은 우리는 담대하고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저는 이것이 현 시대에 있어 우리의 가장 큰 약점과 고통을 유발하는 큰 원천들 가운데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라 이 확신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크리스찬 삶을 너무나 나쁘게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 바깥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린 영적인 극빈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늘 왕의 왕자들이고 자녀들이라니 우리가 이 은혜에 있다는 것과 이 같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에 입각해서 행동해야 되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안에 있고 연회색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연회석. 이는 하나의 고정된 신분입니다. 고정된 지위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에서 나갔다가 들어갔다 하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다 밖에 있다 하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든지 은혜 아래에 있든지 둘 중 하나인 겁니다. 중간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면서 아울러 저것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의롭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셨다면
여러분은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시민들을 은혜롭게 대하시는 그 나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무언가를 덧붙여야 되는데 그건 사도가 그렇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도가 이 신분에 있다는 것을 묘사한 독특한 방식에 감동이 되었는지 의문해 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느니라.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서 있는 것, standing으로 묘사합니까? 왜 그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해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말에 주어진 온전한 무게와 의미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서 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말의 진정한 의미, 이것은 저 혼자 생각이나 제 나름의 이론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전에는 다 나와 있고 모두 다 일치하기를 견고히 서다, stand fast, 온전히 서다, stand whole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견고히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느니라. We have our introduction into this grace in which we stand fast. 혹은 우리가 확고하게 서 있는 in which we stand firm, on firmly.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느니라. 이 말의 온전한 의미는 제가 주장한 바대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로마서 5장 첫 부분의 주요 요점과 목적인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확신, 최종성, 신앙의 절대적 확신입니다. 이처럼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견고히 자리를 잡고 그 안에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을 생각토록 하기 위해 온통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에 불확실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허락받았을 뿐 아니라 그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있으며 그 안에 털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견고함, 안전, 이 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계속성과 확정성을 의미합니다. 정말 이 말은요 아주 강한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서 벗어날 위험이 없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의 지위는 이 은혜에 몇 시간 동안만 서 있도록 허락받아 다시 밖에 나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안연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확실성 있게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 있다는 견해는 성경 전체와 얼마나 모순된 것입니까? 우리는 은혜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불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시적인 절차나 일시적인 안주나 일시적인 정착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 마지막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대조에 보았던 의심과 넘어짐과 약해짐의 정반대입니다. 이건 너무 중대한 나머지 저는 이것이야말로 바울 사도의 가르침 중 가장 중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 그의 위험에 찬 논증을 매듭 지을 때 그가 말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확신하노니. 이 말은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으면 결단코 그 안에서 밖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아주 좋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을 다시 봅시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저 위대한 전형적 진술이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서 있을 수 있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서 있을 힘을 주셨습니다. 방금 전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그 강조점을 좀 더 부연하자면 마귀의 괴계를 대항해 능히 서 있기 위하여 이 말이 여기서는 계속 서 있는 것, 계속 서 있는 것을 함의한다. 계속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바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괴계에 대항해서 계속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나서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다시 말해 이 말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바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지만 이는 바울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똑같은 걸 말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는 실로 하나의 엄청난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로 똑바로 서서 들어가서 소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난 비열한 죄인이었어. 정말 무서운 죄를 지은 자였는데 어떻게 감히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이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만일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간다는 것,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입혀졌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해 들어간다는 것, 바로 이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지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안에 기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부러지거나 주춤거리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고 우리는 은혜에 걸어서 들어가 그 안에 섭니다. 이 사상은 구약에서도 발견되는 겁니다. 시편 1장 5절에서 이러한 대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열리면 그들의 이름이 호명되고 사실을 심리받게 되고 선고가 내려지면 그들은 맥없이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서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이는 실로 신자들의 특징인 담대함을 묘사하는 또 다른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것을 두 가지 방면에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이 자리 안에 있음과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알라 이 말입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보증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들을 되는 대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용어들을 우연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다른 신약 기자들은 우리가 은혜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받고 안연하게 서 있다는 것을 다 함께 다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들을 보아서나 우리 자신의 의를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만 더 펼쳐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이 진리의 기초에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간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강단에 서서 하나의 간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는, 의도하는 바는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사람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가정이 아닙니다.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그의 서신 1장에서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충고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고 강권함을 받습니다. 야고보는 연이어 말하기를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만일 지혜 얻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는 오직 자기를 소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인해서 그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이 점을 깨닫기만을 원한다면 그는 전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명예를 걸고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가 그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한 요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이 온전한 확신으로 기도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결코 요동하거나 의심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이 문제에 대한 마지막 말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확신을 가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확신을 가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임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쓴 것은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고유한 영광이자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강조점입니다. 로마 교회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교리에 대항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리에 대항하도록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요? 설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회를 의지하게 되고 사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면 사제를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나 성인들의 공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연옥의 교리나 면죄부의 필요성 등등을 내세우고 있는 그 교회의 모든 정책과 행사에 불리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교리를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성경 앞에다 그들 자신의 유전, 전통, 트래디션을 놓기 때문입니다. 급기야는 성경의 명백한 교훈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비성경적이고 그들은 오직 그들의 교리 체계를 성경을 무시한 가운데서 세워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를 분명히 알자마자 로마 교회의 전체 오류와 군주적인 횡포를 하는 사제 제도의 잘못을 그는 간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오직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나는 교회에 노예적으로 매여 있지 않다. 인간 제사장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성례를 통해 전달되는 은혜를 믿는 요술적 믿음에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나는 그의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위대하고 복된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확신. 우리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안주한다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견고히 서 있게 된다는 것,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들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해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다시는 꼬치꼬치 따지고 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해 하거나 주저하거나 확신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그분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긍지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보시기 기뻐하시며 영접하기를 즐겨하시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심을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은혜에 넘치는 부요함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은혜에 서 있다는 것이 진리인 이상 우리가 영계에서 마치 극빈자처럼 그렇게 가난한 자가 되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